이 시간 함께 오늘 오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이사야 61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1장입니다. 전 43쪽입니다. 4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소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어제가 81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의 그 기쁨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복을 선언한 이후에 우리가 당면해야 했던 문제들이 있었죠. 전쟁과 압제로 나라의 기반이 다 무너졌습니다. 가난과 혼란 속에서 다시 나라를 새롭게 세워야 하는 그 과제들이 우리에게 남겨졌죠. 우리 삶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음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포됐다고 저절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에는 아직도 방치된 그 폐허의 잔재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실패했던 그 자리, 무너졌던 그 관계, 그리고 종로를 하듯 매어있던 그 습관들. 우리는 보통 그 자리를 피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새 땅에서 새 사람으로 그 기억은, 예전의 기억은 지우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땅으로 보내시지 않으시고 무너졌던 바로 그 자리로 다시 데려가셔서 거기서 다시 쌓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4절에서 11절인데요 지난 주일 오전에 1절에서 3절 은혜의 해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 우리는 함께 주의 말씀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그 은혜의 해가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세 가지의 반전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 각자의 폐허가 재건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 그 반전의 역사, 세 걸음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폐허 위에 재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당시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은 실제로 폐허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지 7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추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실제 재건 사업을 그리고 있습니다. 성벽을 다시 쌓고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는 실제 작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다시 쌓을 것이며, 다시 일으킬 것이며, 중수할 것이며, 이 세 가지의 동사가 다 같은 자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성읍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무너졌던 그 자리에, 무너졌던 그 돌들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쌓으신다는 것입니다. 폐허가 지워져야 할 부끄러움이 아니라 재건의 재료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벽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자리는 포로로 끌려가며 온 가족들이 흩어졌던 자리였습니다. 한마디로 상처로 얼룩진 자리였다 이 말입니다. 보통은 그 자리를 피하죠. 기억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확히 그 자리로 다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학개서 1장 4절 보시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폐허를 외면하고 다른 곳에서 편히 지내려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에 보시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실제로 느헤미야가 폐허되었던 다 불타서 없어진 그 자리에 다시 성벽 재건을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실패한 자리, 무너진 관계, 상처받은 기억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피하여 새로운 곳으로 떠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폐허의 자리로 다시 데리고 가셔서 바로 거기서 다시 쌓게 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상처를 바로 그 자리에서 치유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너의 실패, 너의 상처들, 네가 감추고 싶은 그 사건,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재건의 재료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직 다시 쌓지 못한 폐허가 있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래 방치해둔 관계, 정리가 안 된 실패, 여전히 무너진 채로 있는 그 자리들, 여러분 그 자리를 외면한 채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주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 자리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네가 피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재건의 현장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엊그제 금요일 저녁 기도의 재단에서 제가 간절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 필그림 교회를 다시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다시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들을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새롭게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저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기도를 자기의 것으로, 여러분들의 것으로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폐허를 재건의 현장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종이었던 자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보실까요?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라.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이방 땅에서 종로도하며 살았습니다. 이보다 낮은 신분이 없었죠. 그런데 본문은 이 신분을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종이었던 자들이 이제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가장 존귀한 신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존귀한 신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자, 백성을 대표하는 자. 그런데 이 신분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어제까지 종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반전의 폭이 얼마나 큰지 보십시오. 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예전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양을 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종이 주인의 일을 했다면 이제는 다른 이들이 그 낮은 일을 하고 이스라엘은 가장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어떤 신분입니까?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일을 주님이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 스스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불러주심으로써 그들의 신분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분이 오늘 내 신분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시내산 언약에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어진 소명이 여기서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신약 교회가 바로 이 구절의 성취가 된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는 과거의 신분, 과거의 실패, 과거에 들었던 말들이 오늘의 나를 계속 규정한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본부는 오늘 과거에 우리의 신분표를 완전히 떼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붙인 이름표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이혼했다는 이름표, 사업에 실패했다는 이름표, 그 중독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그 이름표. 내 이름은 언제나 실패자였고 언제나 부족한 사람, 늘 매여있던 사람 아닌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옛 이름을 다 벗어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은혜의 해, 진정한 우리의 광복을 선언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다시 부르시는데요,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는 이제 종이 아니라 나의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세상에 매여 종노릇 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광복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님이 주신 자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죄와 육체에 매여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간 종이라는 옛 이름표를 떼어내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새 이름 앞에 대답합시다.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들이여. 아멘?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새로 불러주신 이 이름으로 오늘부터 새롭게 주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 필그림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갑절의 영광으로 바꾸십니다. 7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은요, 땅도 재산도 존엄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은요, 그냥 잃어버렸던 걸 그대로 돌려받은 것 정도였습니다. 70년 종살이 끝에 여러분들 감히 이들이 2배를 기대했겠습니까? 이들의 소원은
원래대로 그냥 고향 땅으로만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소원은 이것뿐이었겠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요, 원상복귀가 아니라 갑절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갑절이라는 말씀, 히브리어로 미쉬네라는데요, 2배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회복, 원상복귀가 아닙니다. 잃었던 것들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2배로 갑절로 받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보시면 제 대신 화관이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이것이 교환이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7절은 그 교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갑절의 회복, 초과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요, 늘 우리가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이 배라는 말 쓰였죠. 수치와 보상, 이 두 단어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수치는 우리가 감당했던 실제 무게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치의 무게를 재신 다음에 정확하게 2배로 갑절로 보상해 주시겠다고,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욥기 42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얼만큼 주셨다고요?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회복될 때 정확하게 같은 패턴입니다. 고난 뒤에 오는 초과 회복, 이 갑절의 회복이라는 신학적인 문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도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더 풍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61장 7절 정신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수치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너의 수치를 갑절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잃은 것을 그대로 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2배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이곳에서 받아들일 분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치를 갑절의 영광으로 바꾸신다는 말씀,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기대하고 살고 계십니까? 잃은 것을 겨우 메꿔주시는 분으로 알고 믿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2배로 채우시는 분이십니까? 오늘 주님이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 수치를 갑절의 영광으로 바꾸실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기대치를 여러분 다시 세우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갑절의 영광으로 능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치를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이 오늘 광복주일에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갑절의 영광으로 바꾸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의 언어를 바꿉시다. 어떻게 해요? 주님, 본전만 찾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갑절로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필그림 교회, 그리고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의 각 가정과 여러분들의 각 심령의 수치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실지, 보상해 주실지 여러분 기대하며 구합시다. 저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솔직히 기대가 큽니다. 그동안 수치와 절망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이것의 2배의 영광이라면 얼마나 크겠는가,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여러분 광복의 선언이 아닙니까? 수치를 갑절로 갚으시는 이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신뢰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가득 불타오르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놀라운 반전의 역사 3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폐허를 다시 재건하시고, 종이었던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갑절의 영광으로 바꾸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반전의 역사가 어디에 근거하는지 아십니까? 감정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뭇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언약입니까?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 이 모든 회복이 하나님 당신의 기분에 따라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0절에서 11절 말씀도 이어받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마치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갑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마지막 장면을 보십시오. 회복된 백성이 신랑처럼 신부처럼 단장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자기들끼리만 부르는 노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어디 나라 앞에서요?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울려 퍼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진짜 광복입니다. 우리끼리만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보는 앞에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같이 할까요?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사랑하는 필그림 원속들이여, 우리는 오늘 세 가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폐허 앞에서 도망치려 했던 우리였고,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우리였고, 수치 속에 절망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 이 세 가지 자리에서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광복을 선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너희를 구원했다. 주님의 광복은 여러분 폐허를 지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위에 다시 새롭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피해온 그 폐허의 자리로 오늘 다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새롭게 다시 쌓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나가시면 세 가지 자리에서 광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 시간 선포할 때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 이 강단에서부터 시작된 폐허가 다시 쌓이는 재건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세상 앞에서 다시 세워지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몇 년째 풀리지 않던 그 관계, 도망치고 싶었던 그 자리에 오늘부터 하나님이 다시 쌓으시는 그 손길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심령, 아직 죄를 쓴 채로 있으신 분들, 아직 옛 이름표를 붙인 채로 살아온 그 모든 수치를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광으로 바꾸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교회의 광복, 여러분들의 가정의 광복, 그리고 여러분 심령의 광복이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의 각 심령의 자리에서 동시에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도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함께 싸웁시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여, 저의 폐허, 저의 옛 신분, 저의 모든 수치를 주님 앞에 모두 맡겨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의 각 심령을 그 자리에서 다시 쌓아주시고 새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갑절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어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진정한 우리의 삶의 광복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써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릴 때 우리 장손남 집사님께서 귀한 헌금 특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준비하시니. 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이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말씀과 딱 맞는, 오늘 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딱 맞는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신 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드리셨고 주정헌금 그리고 선교헌금 감사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생일 감사헌금 올려드린 우리 조숙희 집사님 위해 오늘 광복의 이 말씀이 집사님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수치스러웠던 그 과거의 기억 주님이 2배의 영광스러운 은혜로 바꿔주시기를,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조숙희 집사님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데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이 거룩한 사명에, 이 사역에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드린 여러분들의 손길 위에 하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찬양 올려드렸던 장손남 집사님이 누구냐? 우리 장길보 집사님, 사랑하는 장길보 집사님, 우리 최봉님 집사님의 장녀 되십니다. 큰 따님이십니다. 찬양 너무나도 은혜롭게 잘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찬양의 은사를 주셨는데 섬기시는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시고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습니다. 귀한 따님과 함께 또 우리 최봉님 집사님의 또 예쁜 손녀딸과 또 손녀딸 사위 작년에 결혼했다고 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두 부부가 함께 참여했는데 여러분 우리 축복의 박수, 저 가정, 우리 장길보 집사님, 최봉님 집사님의 가정과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축복의 박수 우리 함께 드렸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12시 30분에 목양실에서 침례 공부가 있겠습니다. 오늘 침례 공부 하시고요. 다음 주일에는 침례 문답 있고 다음 주 토요일에는 침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에는 레마관에서 바이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남녀선교회 원래 및 대청소가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는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2가지 행사가 같이 있는데요. 전북지방의 여선교회 찬양대회가 정읍 할렐루야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여선교회도 참여합니다. 성적을 어떻게 주실지 주님 앞에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토요일 날 8시 5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적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는 4시에 동북교회에서 제2회 남원시 기독교연합 다음 세대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참여를 못했는데 올해는 이제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우리 교회도 청년 찬양단이 이제 우리 다혜자매도 그렇고 우리 싱어도 그렇고 우리 청년 찬양단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리뉴얼이에요. 다시 새롭게 하자, 새롭게 한다. 고은식 목사님 강사님으로 오시게 됐는데 새롭게 하소서에도 출연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브리지 임팩트 청소년 전문 사역단체의 대표로 계시는 목사님께서 와서 그날 찬양 집회와 더불어 말씀 전해주시니 우리 교회에서 참여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 다음 세대와 함께 가서 은혜 받고 오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오는 귀한 집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작네요. 안 가시겠다는 건가?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매일 새벽 기도 새로 고침 성경 묵상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 11장 했는데요 12장까지 마치면 또 아가서로 넘어갑니다.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 반에서 8시 반까지 기도실 1층 예배실을 개방했으니 누구든지 자유롭게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월 한 번 있는 교구 모임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심으로 지금 점점점 아프신 분들이 또 교차가 되고 있는데 우리 허손의 안소 집사님도 담낭염, 폐렴 그리고 심부전 때문에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는데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안으로 또 많이 좋아졌으니까 퇴원하라는 연락을 제가 엊그제 받았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 비전송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땅을, 우리 교회와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 올려드리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 기도와 축도함으로 오늘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이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아멘.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저 영혼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들, 평생에 하나님 주님이 세우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저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얽매여 죄에 얽매여 살아가는 종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로 사는 저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 하나님 마음껏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고개 숙이고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필그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 하나님 우리의 수치스런 모든 절망적인 이 자리를 새롭게 다시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고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가족들, 수치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갑절의 보상으로 그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부터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필그림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받고 진정한 우리의 광복절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